잘 지내셨어요? 네. 나무지장보살님, 우리가 사는 세계가 점점 더 많이 험해져 가고 있거든요. 외세도 그렇고 전쟁도 생기고 또 육가 문제, 또 물류 문제, 이제 앞으로 좀 심해지면 이제 자원 문제, 식량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일어날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제3세계나 이런 데서는 먹고 살 것이 없는 이제 재료 문제, 연료 문제, 식량 문제가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지구상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힘든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이제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아주 심한 그 삶의 고통을 겪고 지나가요. 그래서 서가세존 당신 때도 그때도 마갈다국이라든가 4개의 큰 나라가 서로 싸웠고 16개 나라가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가두고 노예화시키고 또 이렇게 협박하는 일이 이제 다단수 있고, 또 군사력이 있거나 또 힘이 있는 나라에서는 가난한 나라를 늘 정복해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처님 당시 때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전체 몸으로 부딪혀서 이해하고 헤아렸던 분이 서가세존이시거든요. 카필라국이라고 하는 아주 자그만, 아주 작은 농경시대에 작은 정반왕의 아들로서 태어난 게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외적으로나 또는 생활에서는, 경전 안에서는 왕위를 물려받으면 전륜성왕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힘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더 심했죠. 마음의 고뇌가 훨씬 더 많았고. 근데 우리도 이제 우리 현실로 우리가 돌아다 보면 지금도 매우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뭔가가 이게 느껴지는 것이 안에 이제 희망이 좀 차야 되고, 삶에 대한 기대치가 생기고, 또 살아가야 될 원동력이 좀 생기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살아봐도 조건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조건이 나아지는 일을 기대하기가 참 힘든 세상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때 2500년 당시나 지금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으로 고통이 무엇으로부터 출발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사람은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을 근본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본적으로 사람한테 겪는 있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헤어지는 것, 이게 고통이고요. 그렇죠. 미운 사람은 같이 살고, 아주 희한한 일 중에 하나죠. 사람이 이제 영원히 살고 건강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이루어져요. 그거를 오음성고라 이렇게 표현했고, 8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구하는 일을 평생 우리가 구하고 살아요. 구하고 싶고, 갖고 싶고, 채우고 싶고, 하고 싶고 하는 일들을 채우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구득구득이에요.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기는 구하기인데 구득이거든요. 뭐든지 다 원해요. 그런데 부득이에요. 원해지지 않으니까 그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게 8개거든요. 그래서 사고, 팔란, 또 내지는 팔고라고 이렇게 말해요.
나머지 전부 살림. 이제 다 다녀오셨어요? 천천히 다녀오셔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매일 살아보면 눈을 감고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들의 삶은요, 자기 외에 걷고 있는 또는 자기 내외에 있는 것을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참 세상은 힘든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이제 그래도 괜찮으시지만 조금 더 있으면은 화장실 가는 것도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될 때가 와요. 연세 드신 분들은 누구든지. 근데 그럴 생각 안 하거든요. 나는 지금 화장실 가기 때문에 이걸 고통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게 딱 시기가 딱 돼서 걸을 수 없고 화장실 갈 수 없으면 그것도 온갖 고통이에요. 그래서 삶이 사는 것이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한마디로 정의했을 때 뭐라고 정의했냐면, 이 세상은 현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다 고통스럽다라고 이렇게 먼저 파악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오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오원이 색수, 상, 행식, 이것이 오원이거든요. 이 오원이 모인 것이 이제 그거 이렇게 다시 아까 말씀드리면 몸뚱아리, 오감, 감성 이런 게 있잖아, 그죠? 느낌,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갖는 정서 이런 것들이 다 모아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거를 색수상 행식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오원이라고 그랬어요. 반야신경에 맨날 그 있는 게 그거거든요. 이 오원이 이렇게 모여 있는 동안은 고통을 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요. 정말로 우리는 고통스럽게 밖에는 살 수가 없는가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오늘 이제 핵심 내용이 요거예요. 오원, 반야신경에 보면요, 오원이 개공을 그랬거든요. 잠깐. 조금만 한 걸음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오원이 몸뚱아리거든요. 몸뚱아리가 색이 몸뚱아리고요. 수수하고 느끼고 있는 것을 행식이거든요. 받아들이는 것, 생각하는 것, 수상, 행식,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의식하는 것. 이것을 색, 수, 상, 행식 이러잖아요. 색은 몸뚱아리고요. 천재 몸뚱아리고, 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보내고 받아들이고 이러는 감각작용이 사람한테 코를 냄새 맡고 이러잖아, 그죠?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이건 싫은 거야, 좋은 거야,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이런 것을 수수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수, 색, 수, 상, 생각하는 것, 이렇게 그 작용하는 그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색, 수, 상, 행, 움직이는 거, 행위. 뭐든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의식하는 거,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몸뚱아리인 것과 동시에 정신이자, 영혼이자, 또 뭐죠? 마음이자, 또 뭐죠? 이 세상이자, 또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딱 이것을 일러서 뭐라고 표현해요? 색수상행식 오원이다. 반야신경 안에 보면 읽는 것이 그게 오원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정리를 이렇게 좀 해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계를 현실로 들여다보는 이 현실을 잘 보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전부 오원의 작용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는 동안은 이것을 전부 우리는 인식적으로는, 생각적으로는, 행동적으로는 알아차리는 것에서, 또 몸뚱아리에서 느끼는 것은
이 노병사를 겪고 되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어떻게 느끼기 시작하느냐라면 이것은 고통이다라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근본적으로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그 근원이 뭔가를 시작해 봤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집멸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이제 그 멸도라고 하는 없애는 이렇게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사는 세계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 월칵 일으키고 성질내고 싫어하고 우울해하고 이러거든요. 이것이 조금씩 쌓여서 집을 만들어서 고집이 있다 이러잖아, 그죠? 고집이 있다 이런 말은 내 고통을 내가 집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 이런 말과 같은 거거든요. 글자 그대로 보면 자기 고집을 자기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만드는 자기 생각이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이렇게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무지장보사. 그게 고집이거든요.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집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자기 고집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기 중심대로 세상을 보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 중심대로 보는 것이 전혀 틀렸다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게 틀렸으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을 그걸 자기 중심대로 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는 것은 그래서 자기 중심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때 중심은 누구 중심? 오원 중심이에요. 그게 자기라고. 부부가 싸우는 것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중심이 자기가 더 훨씬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여자분은 65%에서 70%까지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부인이 항상 옳아. 그래서 이제 조사해 놓으면 그래서 계속 잔소리를 해. 이건 이렇게 옳고 저건 저래서 옳고 그러고 계속 얘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나도 결과를 본 거지. 결과에 그렇게 60%에서 70% 가까이 여자는 자기가 옳다라고 늘 생각해요. 그 남편이 늘 틀린다고 생각을 해. 아주 이상한 습성이 붙어 있어요. 그 남편이 많이 잘못을 하고 살긴 사나 봐. 근데 이 통계는요, 전 세계예요. 영국도 비슷하고요. 미국도 비슷하고. 이게 참 묘한 그 결과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계속 자기를 주장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이제 뭐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 앉는 것까지도 시비를 해. 방석에 있는 저 어디 가서 앉는 것도 그 꼴 못 보고 저렇게 앉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걸 지적해요. 아주 묘해요.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면 앉을 자리가 없대. 신랑이 나와서 일하고 들어와서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지. 근데 보편적으로는 남자 중심으로, 부부 중심으로 그걸 조사를 해보면 30%에서 40%밖에는 남자가 자기 주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외적으로나 또 크거나 세상을 들여다보고 이해할 때는 거기에도 맹점이 있어요. 자기가 배워온 연습이나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자기 중심으로 뭔가가 꽉 형성이 돼 있어서 안 바꿔요. 할아버지들 봐요. 고집 안 바꿉니다. 특히 할머니들 안 바꿉니다. 진짜 안 바꿔요. 전에 내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지, 4차선, 4차선이면 8개잖아, 그죠? 길목이 8개야. 넓잖아, 서울에 넓은데. 강의하러 갔는데, 할매 하나가 할아버지하고 둘이 건너가거든요.
할아버지는 무서우니까 빨리 뛰어요, 그게. 생차가 다니잖아요. 와, 그 대단해. 근데 할아버지는 무서우니까 얼른 뛰어가. 근데 할머니는 뭘 하나 딱 들고는 딱 제끼고 이러고 그냥 차가 오거나 말거나. 아니, 봐요. 자세히 봐요. 배짱이 대단하네. 할머니들이 더 무섭다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할머니들은 물불을 안 가려. 물불을 안 가려. 그러니까 이제 60이 딱 넘으시면은 2판 4판이거든. 2판 4판 나이가 65 넘고 이제 70 넘으시면 2판 4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이겨요. 절대 저 할머니들을 이긴다는 생각은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런 고집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사람은 뭐에 의해서 움직이냐면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오늘을 나타낼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환경과 자기 조건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자기 이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가세종께서는 이 오원이 다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아주 집착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할 대상이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실하게 살펴보면 괴로워할 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다 지나가도 근본적으로 고통은 없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오원 개공도거든요. 오원을 딱 마음을 걸 놓아버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오원이 개공이거든요. 모든 고통이 다 없어지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반야신경을 그래서 읽는 거잖아요. 너무 시적이죠. 그러면 반야신경만 잘 읽어도 삶에 대한 고통이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시켜서 좀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렇게 오원으로 이렇게 합쳐진 존재거든요. 오원으로 이렇게 합쳐진 존재인데 거기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항상 억울해. 항상 억울해. 거의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내가 이렇게 자기 시집 가서 또는 장가 가서 내가 이것만 안 했으면 이러거든요. 이 인간만 안 만났으면. 좋아서 만나가지고.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어찌됐든 인연이 돼서 잘 살펴보면 인연이 없다, 이제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사람이 만나는 것은요, 다 과거 전세로부터 금생에 이렇게 부부가 만나는 것은 500년 생에 거듭난 인연에 의해서 부부 자식으로 만난다 그러거든요. 부모 자식을 만나는 것은 천번의 그 생로병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1000번을 환생하고 난 다음에 부모 자식으로 만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빚이 되는 건지 복이 되는지 모르죠. 근데 이건 어떤 건 복이다, 어떤 것은 빚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참 문제성이 생기는 거죠. 그냥 앉아서 노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냥 앉아서 노시는 거예요. 마음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이 10년 동안을 시부모를 모셨다는 거예요. 시부모를 잘 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속에서, 아내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도와주면 좋잖아요. 이제 자기가 이제 할 수 있어서 해도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남편마저 이제 풍이 와가지고 셋을 끌어안고 있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됐어. 그래서 물어봐 그랬어. 끌어안고 있지 말고 재정이 허락하고 그러면 세상에 일가 친척에 눈치 보지 말고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자기가 다 끌어안고 말고 가서
얼른 가서 저 시설에 모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입니다. 그게 더 잘 도와주고 잘 보살펴주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제. 네,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사람 일가 친척이나 나를 이렇게 그 시설에 보냈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계속 자기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모시는 동안 그 어떤 의무나 이런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만 안으로 원망 안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그래야 되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져서 이렇게 얘기가 바로 나와요. 근데 본래 죄 없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부모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세상에 아주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하는 일을 당연히 하고 기꺼이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왜 죄가 받아서 어른 모시는 것이 왜 그게 죄예요? 죄 아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거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한 달 내로 어떻게 가시는 부적을 좀 해놔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 모시는, 그러니까 그쪽을 보지 말고 현실에서 보면 어른 모시는 것은 복되는 일이고 공덕되는 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억울하고 한탄하고 원해요. 그런데 실제 현실은 어떻게 해요? 그 생활해보면 어른 모시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못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붙들고 살 수도 없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옛날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부모 모시고 그러면 다 모시고 수발하시고 한 그런 며느리들 정말로 애쓰신 분들이 많아요. 애쓰고 공덕받을 만큼. 그런데 이제 속에서 이런 것이 한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한 것이 자기한테 이렇게 쫓아와.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보세요. 이제 그렇게 자꾸 싫은 생각, 원망한 생각, 안 해야 될 일을 그냥 업이어서 한다라고 이렇게 자꾸 자기를 표현하고 하다 살다 보니까 안에 뭐가 생겨요? 안 할 일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받은 게 없는데 인간 빼고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이게 뭔가 자꾸 계산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천대보살님들은 남편 만나는데 계산으로 만나지 마세요. 오온이 개공되어 있기 때문에 저 재물적 치수로 이것을 대접받는 거를 가지고 내가 그 삶에 대한 주처를 삼으면, 자기 주인을 삼으면 그 재물이 무너지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똑같이 그런 것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하시면 돼. 절에 오시는 일도 그냥 기꺼이 하시면 돼요. 절에 오시는 것도 기꺼이 하시면 되고, 또 집안일 하시는 것도 기꺼이 하시고, 내가 맡은 일도 이게 내가 죄가 있어서 업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일을 한다 이러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자기가 일을 너무나 벌리고 너무 많이 해. 좀 줄여서 하세요. 방법은 생각보세요.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도덕경에 이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세월은 본래 없거든요. 세월이 본래 없는 거 아시죠? 천하지성이 계속 지나가고 일정이 변해가고 생활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도 그건 본래 없던 거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그런 말은.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제 사는 것이 전부 이렇게 어려운 것만이라도 저 부딪히고 힘들다, 억울하다 이런 것들을 보면 기꺼이 해야 될 일, 내가 이게 받아들일 일, 이건 공덕되는 일, 이건 복지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은 문제가 좀 적어져 가거든요. 원망도 적어지고 힘든 일도 좀 적어져 가요. 기꺼이 도전해보면, 기꺼이 실천해보면 할 만한 일들이 참 많아요. 이겨낼 일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한테 하루에 한 번씩 지장보살을 하루 1시간씩만 좀 기도를 좀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 근데 그거 지키는 일이 그렇게 힘든가 봐. 아니, 이제 실제로 해보면요. 먹고 살 일 없고 할 일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지장기도를 하십시오. 지장보살을 이렇게 부르고 마음속에 원동력을 자꾸 채우시면은 지장보살님의 가피집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지장기도를 자꾸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경 드리는 것이 이 시각에서, 그러니까 지금 들여다보는 그 아까 말씀드린 중심에서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생활이 불편하고 어둡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오원이 내 것이라고 보고 있는 동안은 이것이 못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걸 없애게 하는 방법은 오직 지장보살님께 의지하고 지장보살님께 자꾸 염송하다 보면은 나는 지장보살님 여기 얼굴도 저 좀 보세요. 저도 자세히 보면 아직 괜찮은 데가 있어요. 세상 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봐요. 자기가 살잖아, 그죠? 저녁 되거나 다 제정신이 없게 살기 때문에 자기가 외로운지 고독스러운지 아픈지를 몰라요. 매일 텔레비 보지, 떠들어야지, 또 뭘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잊어버리는데, 근데도 자기 자신 있게 지금 돌아다봐서 허전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허전해요? 아니, 허전한 게 어디 더러 한 번씩이 생기죠, 그죠? 뭐 전쟁하고 한 번씩 싸우고 돌아서면은 완전히 허하잖아, 그죠? 마음이. 그럴 때가 한 번씩 겪잖아, 그죠? 강조한 거 아닌데 그래요. 허한 것이 한 번씩 생겨요. 나이 유무하고는 상관없이 점점 더 커크비처럼 비어가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것이 왜 생기느냐 그러면 이 허하다 이러잖아, 그죠? 안 채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냥 충만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 안에 심심이 깊이 들어서서 충만해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두려워할 일도, 무서울 일도, 걱정할 일도, 아플 일도, 죽는 일도 이렇게 아무 장애 없이 자기를 이겨낼 만큼 원동력이 딱 세우거든요. 그 심심을 딱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지장보살 기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외롭고 슬프고 허전한 것이 점점 자기 마음 안에서 없어지게 돼요. 그런 생각이 이제 불안하고 불편하고 걱정하는 일이 마음속에 딱 들어 생각 속이나 마음이나 감각 쪽에서 조건이나 우리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 번씩 생기잖아요. 그러면 마음속 깊이 지장보살을 크게 불러서 지장보살님 안으로 불러서 본래 없던 것을 자기한테 없는 것을 자꾸 헤아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거든요. 보편적으로 뭐 없어지는 거, 자식 잘 안 되는 거, 집안 뭐 어떻게 되는 거, 이런 거 너무 걱정 근심 안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요, 참 없을 수도 있고 참 안 좋을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건 비교적 문제거든요. 저 베트남이나 저 제3국의 제3국 쪽이나 이쪽으로 가보면은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냥 단지 저 사람보다 다른 주위보다 내가 가난하게 느껴질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한국에서 움직이면요 하루 15만 원씩 13만 원씩 월급 줘요. 오늘 안 가서 그랬죠. 연세 드신 분 빼고. 용기 없어서 못해요. 나는 내가 어떻게 가서 설거지를 해 이러거든요. 부끄러워서 못해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극한에 도달하면 하거든 사람이. 극한에 도달하면 해요. 근데 불교를 배운다는 것은 극한이 오기 전에 스스로 나아가서 머리 숙여서 먼저 예경하고 스스로 움직여서 스스로 실천하면 그게 지혜로움이잖아요. 그죠? 그럼 재정적 문제도 해결이 되고 생활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너무나 잘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어디 나가서 저 경비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죠? 오만 것을 겪고 앉아서 힘들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자리도 이제 점점 없어져가는 이런 시대가 돼가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가는 과정인지라 저희가 발언할 때 용기를 주려고 하는 것이 서가세전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뭘 봐야 되냐면 오온이 다 개공이에요. 오온이 다 비어있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듦, 당신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기는 감동에서 안에 일어나는 모든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은 본래 다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불구하고 이 부처님 딱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다 내게 없다라고 딱 설안하고 가르쳐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안으로 들여다보면 온이 개공한 거예요. 다 비어있어서 일체고액이에요. 일체 모든 고통을 다 일체고액이 뭐라고요? 다 씻어 드시는 씻어준다 이렇게. 다 일체고액이 다 이 제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 반야신경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반야신경을 행사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저거 읽지 않습니까? 아이고 난무합니다. 이제 그 책 안 펴셔도 돼요. 어제 그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수지심지 광명당이다 했거든요. 이 몸이 깃발과 같고 수지심시 신통장이거든. 이 마음 안에는 뭐라고 그러죠? 신통장이 거기에 갖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딱 그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오온이 다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다 보면 이 몸이 태어나는 것은 광명과 같고 광명에 빛나는 광명 깃발과 같고 이 몸은 이 마음은 신통장이에요. 통장을 부리는 신통을 부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수지신통장 천수경고 안에 세척질로 원재해 있거든요. 세척이란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 씻어낸다는 뜻이거든요. 진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피로도 작은 고통까지 다 그렇죠. 큰 고통에서 작은 고통까지 원재해 원컨대 다 제도받게 하소서 이렇게 원하는 자가 모두 다 자기의 제업이 다 소멸되고 씻어져서 아주 작은 티끌 같은 것까지 다 제도받게 하소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하소서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비유로 자꾸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뒤를 안 들여다보셔야 돼요. 저도 참 어렵거든요. 기억이라고 하는 아주 요상한 요물이 있어가지고 좋은 것은 잘 기억 안 하고 은혜 받고 감사한 것은 기억은 자꾸 잊어버리고 불안하고 불편한 것만 자꾸 기억에 남죠. 충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서 오래 가요. 수십 년 가고 어떤 데는 죽은 다음에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나도 그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비유하고 들어보면 증거 들어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요 부분만 좀 정리를 할게요. 세척, 진로, 원죄, 원건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제도하게 하소서. 바다같이 큰 이런 큰 것과 아주 작은 진로, 작은 것까지 이 모든 고통은 다 씻어드립니다. 그게 천수경 안의 내용이고요. 그 옆에 보면 초정벌이 방편문이에요.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초정, 뛰어넘는다. 뛰어나서 이것을 뛰어나서 무엇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냐면 초정벌이, 벌이라는 것은 지혜거든요. 지혜와 방편으로서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아금 칭송 서기 그러잖아요. 천수경에 내가 지금 칭송하나니 그리고 발언한다. 이게 서기라는 것은 꼭 맹세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은 꼭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무아미타 불관세음보살. 여기 좀 보세요. 안 믿어지거든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요. 거의는. 그러니까 아까 말하면 자기 벽 안에 자기 그 중심이 딱 거기 생겨가지고 거기에서만 맞는 것만 맞고 다른 건 다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절에 오면은 옛날에 배운 거 있어요. 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딱 결정되면 그렇게 꼭 하셔야 돼. 아주 희한한 일 중에 하나예요. 떡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자기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꼭 그렇게 갖다 올려. 절에 와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보면 뭘 느끼냐면 아까 말씀드린 자기 중심으로 자기 배운 대로 자기 그대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안 맞아. 절에 이제 이렇게 다니잖아요. 법당보살님 오셔가지고 이건 요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시원사 법칙이니까 그냥 시원사 법대로 하면 되거든. 근데 꼭 자기 마음대로 해. 아주 희한해.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배운 것이 그거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계시잖아. 아금 칭송석이 이제 정말로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좀 보세요. 이 세상이 내 앞날을 만드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만들어 놓은 이 현상이에요. 이걸 꼭 좀 오늘 들으셔야 돼요. 오원은 다 비어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일단 이렇게 교리니까 정리합니다. 교리는 뭐라고요? 오원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거기에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우리 불자님들의 마음 태도에 의해서 결정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칭송하는데 반드시 칭송은 뭐죠? 찬탄하고 칭찬하고 이런 것이 칭송이거든요. 발언하고. 근데 이것을 서기유라고 그랬거든요. 서라는 건 뭐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칭송하고 말하고 귀의를 하고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금 칭송 서기의라고 하는 뜻이 딱 생겨요. 맹세하듯이 약속하듯이 결정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서기의라고 해요. 불경 천수경은요 한 글자도 버릴 게 없어요. 그런데 안에 본 서기거든요. 근데 끄트머리에 단락에 뭐라고 했냐면 소원정심 실험만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쫓아가서 어디에? 마음이 원하는 것에 쫓아가서 실다이, 실원만이거든요. 실제로도 이루어지고 원만하게도 다 뭐죠?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소원종심 실원만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과정 안에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부처님 당시 때도 애기들은 말을 안 들었고요. 부처님 당시 때도 애들은 말 안 들어요. 지금 25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애들은 말 안 들어요. 2500년이 지난 전에도 노인은 고집이 있고 지금도 2500년 지난 다음에도 뭐예요?
아주 고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현상은 2500이 지난 다음에도 전혀 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25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발언하고 칭송하게 되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래요, 그죠? 서기예요. 이거 결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약속한다는 뜻이고 맹세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누가 여기 좀 보세요. 아니 그죠? 그렇게 결정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죠?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반드시 소원은 자기 마음을 쫓아서, 소원 중심이거든요. 거꾸로 이게 색이거든요. 마음을 쫓아서 실다의 원만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 돼도 된다고 그러셔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온은 개공된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요. 오온은 아직 그건 다 개공하다, 다 비어있다고 그랬죠, 그죠? 거기는 괴로움이 있다라고 말해요, 없다라고 말해요? 나머지 장 보세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를 생각하고 말하고 이해하는 이런 과정을, 지금까지를, 그것은 좀 지나간 것에 대해서 기억이나 또는 뇌의 작용이나 또는 습관이나 생활 마음속에서 전부 이제 그것은 좀 놓아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매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태산 같은 많은 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무엇을 어떻게 심을 건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남시장 목사님,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한 것에 대해서 앞날의 현실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소원중심 실험론이에요. 원하는 자는 마음을 쫓아서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되죠? 원만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좀 보세요. 내가 너무 어려운 것을 끄집어냈나 봐. 그래도 다 알아들으시지, 그죠? 그 앉아서 이렇게 졸아도 자꾸 법문 듣고 계속 하고 있다가 지나갔다시 보면은 업식이 없어져요. 아까 말했죠, 그죠? 허전한 것이 없어져. 충만해지는 것이 생겨요. 그게 종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 안에 그런 것이 이미 갖춰져 있어요. 우리들 안에 계속 충만한 세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안 찾아보고 아까 여적지 말했잖아, 그죠? 오온으로 모여있는 이 껍데기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재산, 내 집, 내 가족, 내 삶, 내 자식, 이렇게 이런 것만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계속 매달려 있다 보니까 그게 되는 일만 좋지만 안 되는 일도 훨씬 많은 거거든요. 안 될 때마다 그걸 고통받잖아요. 불교를 공부하게 되면 충격이 좀 적어져요. 이 공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육체가 없어져 가거나 또는 물질이 없어져 갔더라도 허망한 것이 점점 적어지고 안으로 내면이 충만한 것이 자기한테 들어차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돼요. 이것을 채워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 시몬사 방법은 지장보살을 잘 부르는 거예요. 단 하루라도 빠지지 말고 108번만 제대로 해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이게 그냥 붙들고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지장보살 거울을 들고 와야 되는데 여기 저 지장보살님 한 번씩 뵙죠, 그죠? 이름 잘 아시죠? 미스 시장이라고. 저희 은사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지장보살님은 어떻게 본다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보듯이 본다고 그러죠. 다 이게 지장보살님 얼굴이에요. 자기 자신들의 다 지장보살님 얼굴이에요. 그렇죠, 그죠? 지장보살님은 찡그릴까요? 안 찡그릴까요? 안 찡그려요. 원망하지 않아요.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아프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죠? 이 거울처럼 보는 거예요. 이게 거울처럼 자꾸 보다 보면은 이 지장보살님을 통해서 보면
이 강을 건너가고 산천을 건너 지나가서 결국은 이 우리가 사는 세계가 지금 다 이 허공에 사는 거 아시죠? 네. 여러 번 설명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지평이 있고 이 입추가 있고 입각이 있고 그러잖아, 그죠? 지평이 있고 입체가 있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 보여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조금만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우주에 지금 이 공간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그것이 우리 위에 살거든요. 눈에는 계속 바닥바닥거리고 바닥에서 일을 하고 사니까 이게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분리 안 된 것 같은데도 이 우주가 같이 한꺼번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과정이 점점 가까워져서 지장보살님께 부르는 것은 이 거울과 똑같아서 모든 불상을 보면 거울처럼 보셔야 돼요. 이 거울을 통해서 자꾸 들여다보면 여지장보살님이 앉아 계신 이 도량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우주 전체 삼라만상의 모든 거기에 에너지가 이렇게 넘쳐들어오고 흘러오는 과정을 겪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발언하는 데 있어요. 나무지장보살. 요 좀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마칠게요. 아금이에요. 내가 지금 누가 해요? 내가 지금 지난 것에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무합니다. 없다고 그래야 돼요. 지나간 모든 업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여기까지 끌어오면 안 되거든요. 다 오셔서 내려놨으니까 내가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어야 돼요. 지금 뭘 해야 돼요? 칭송해야 돼요. 그럼 오늘부터 뭘 해야 돼요? 제발 남편 칭찬하세요. 아들, 딸 칭찬하세요. 그게 칭송이에요. 자꾸 칭찬해주면 돼요. 우리 아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딸 잘 될 것입니다. 화목할 것입니다. 이렇게 발언해주는 것이 이게 칭송이거든요. 연불이거든요. 이 칭송 따라서 그러면 뭐가 생겨야 되죠? 결정된 약속이 생겨요. 그게 귀가 돼요. 뭐가 돼요? 불법성 삼보에 귀하는 원동력이 딱 생겨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먹고 사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고요. 생활 문제는 원만해지고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좀 해보세요. 우리는 지장보살님 모시는 도량이거든요. 생지장보살 모시고 살기 때문에 지장보살 부르는 똑같은 거예요. 지장보살 부를 때마다 오직 자기가 내가 결정돼 있다라고 보면 돼요.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풍요로울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는 일마다 좋은 일이 가득해 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결정적으로 자기가 보는 것이 이게 석유예요. 너무 이쁘잖아요. 나 혼자만 그러는 거. 소원 종심, 소원, 원하는 바. 이 그냥 글자 그대로 소원이거든요. 소자는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루는 바 이러거든요. 원하는 바 누가요? 자기 마음을 쫓아서 실다이 원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누구든지 지장보살님께 원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따라서 그렇죠.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마음이 이 세상의 현실을 다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원효대사도 화엄경에도 일체 유심조 유심소연이라고 저 은사선생님도 그렇게 늘 말씀하셨거든요. 유심소연이라고 그랬거든요. 오직 마음이 이 현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마음쓰기는 뭔 얘기인지 선정심 실언만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 공부하시고 오늘 5번째잖아, 그죠? 네. 5번째가 아주 귀한 시간이 되고 공덕이 이루어져서 마음세계에 큰 이루는 바가 항상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발언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절대 어렵지가 않거든요.
이 현실은 그렇게 우리가 부딪히고 느껴지고 만나지고 보여지는 것은 다 고통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쳤어요? 오온이 개공이다 그랬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그 고통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온은 다 개공된 것이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은 정말로 당신의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로 실제적인 고통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쪽에서 서면 오히려 반대로 지나간 것에 탐착하고 집착하지 않고 오늘부터 뭐라고 그러죠? 아금, 내가 지금 칭송해. 가족 칭송하세요. 그냥 크든 적든 내 가족 그 생활, 공간, 집도 다 사랑하고 칭찬하세요. 우리가 저 남편이 잘 벌어다 줘서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삽니다. 이렇게. 자기가 벌어다 해서 집을 만들었어도 그래도 집에 감사하세요. 화장실이 지금 영로하지 않으면 그것도 고맙고. 인생사가 고맙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렇게 칭송하는 것을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기위가 생겨서 불급승 삼보의 가피지묘력이 한꺼번에 작용하게 돼요. 그리고 중생의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 중생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근본 바탕 안에는 뭐라고요? 불상 부처님의 작용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무지장보살. 소원종심 실험만이에요. 원하는 것은 다 우리의 마음을 쫓아서 실제로 원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1시간 여기서 지장 기도하고 예경하고 법문 들으면 그 공덕은 어떻게 한다고요? 소원종심 실험만. 근데 뭘 원하셨는지 지금 기억이 나요 지금? 발언하는 것은 간절해야 돼.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지 않고 정성이 없으면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 역대 이래로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이 얇은 얼음을 받듯이 이렇게 걸으라 har처럼 정성을 들여서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원하고 마음을 일으켜서 부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연 지어주는 거거든요. 나무지장보살. 한마디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만 잘해도 복 있겠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예쁜 사람이다. 어째 안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 괜찮아요. 때는 지금 때가 가장 예쁠 때고요. 가장 젊을 때고 가장 지금 아름다울 때예요. 지금이. 나이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우리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심심이 있고 의지가 있고 괜찮아요. 절에 시몬사 오시면 오래 살아요. 그렇죠, 그죠? 예.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정말 반드시 좋아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